예수님이 아주 굉장히 사랑하는 가족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마음이 고단하고 힘겨울 때 꼭 찾아가는 가정이었습니다. 그 집은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 사는 집이죠. 그러던 어느 날 나사로가 알 수 없는 아주 큰 병에 걸렸습니다. 생사를 오가는 심각한 병이죠. 급히 예수님 모셔오려고 사람을 보냅니다. 그때 예수님은 멀리 여행 중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오빠 나사로 병이 나을 텐데 이 오빠 숨이 간당간당해요. 한시가 급해요. 정가를 보내서 예수님 오실 텐데 오시지 않는 거예요. 만사제 끼고 오실 분인데 안 오시는 거예요. 결국 오빠 나사로가 버티다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숨을 거두고 말았어요. 나사로 장례를 다 치르고 난 뒤에 예수님 오신다는 전갈이 왔습니다. 너무 늦게 오신 것이죠. 나사로를 무덤에 묻은 지도 벌써 4일이 지났습니다. 예수님이 동굴 밖에 도착했다는 말을 듣고 마르다가 얼른 일어나 맞으러 나갔지만 마리아는 속상해가지고 나가보지도 않습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을 만나 속상해서 한마디예요.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 너무 속상해. 이때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세요.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거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거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네, 주님은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이 베드로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했던 대답하고 똑같은 대답을 이 마르다가 그 대답을 하고 얼른 일어나서 마리아에게 가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너를 찾으신다. 마리아가 급히 일어나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대성 통곡을 해요.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었을 텐데 왜 이제 오셨어요? 마리아의 통곡과 함께 같이 따라온 동네 사람들도 안쓰러워서 같이 펑펑 울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와 마을 사람들이 통곡하는 걸 보시고 마음이 비통하고 마음이 괴로워서 나사로 어디다 뒀냐? 묻습니다. 그들의 안내를 따라 나사로 무덤을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다. 예수님이 눈물을 툭툭 흘리는 것을 본 동네 사람들이 서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정말 많이 사랑하셨구나. 저렇게 눈물을 계속 한없이 흘리시네. 성경에는 몇 차례 예수님이 눈물 흘리셨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님이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 몸에서 나오는 고귀한 액체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게 첫째는 피요, 둘째는 땀이요, 셋째는 눈물입니다. 피, 땀, 눈물. 이건 방탄소년단의 노래 제목이기도 해요. 여기 피는 우리가 피를 흘리지 않으면 새 역사가 창조되어지지 않죠. 피는 희생을 말합니다.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는 말도 있어요. 희생이 아름다운 세상을 열어갑니다. 두 번째는 땀이에요. 땀 흘리지 않고 성공할 수 없죠. 땀은 노력의 표상입니다. 세 번째가 눈물이죠. 눈물은 헌신이에요. 눈물은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어릴 적 눈물 흘리는 게 참 부끄러웠어요. 초등학교 다닐 때인가요? 엄마 없는 하늘 아래 이런 영화들 있잖아요. 사람 울리기로 작정한 영화. 이 영화의 목표는 스토리고 내용이고 없어요. 무조건 울리려고 만든 영화. 그 영화를 단체 관람 했는데 눈물을 참으려고요. 허벅지 꼬집으면서 보는데 흐르는 눈물을 참을 수가 없어요. 왜 이렇게 참으려고 했냐면
사내 녀석이 말이지 기집애처럼 영화 보고 찔찔 짜냐? 친구 놀림 안 받으려고 서로 눈물 하나 안 흘린 척하고 나왔는데 보면요, 나도 눈이 퉁퉁 부어있고 저놈도 눈이 퉁퉁 부어있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어른들이 이런 얘기를 하죠. 사내 아이는 평생 몇 번 울어야 된다고요? 3번 울어야 된다. 첫째는 태어날 때 울고, 두 번째는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울고, 세 번째가 뭔지 아세요? 세 번째가 나라가 망했을 때 우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울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눈물을 막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느 날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너희에게 피리를 불어도 너희는 춤추지 않았고 우리가 애곡을 하여도 너희는 울지 않았다. 예수님이 애통하며 울어도 함께 울지 않는다고 탄식하는 거예요. 눈물이 말라버리고.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이들에게 가장 큰 병은 스트레스가 가져다 주는 일. 스트레스.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가장 큰 왼수죠.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몸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인 카테콜라민이 나와서 고혈압이나 심장병을 일으킵니다. 근데 이게 실컷 울고 나면 그 스트레스 호르몬이 눈물과 함께 밖으로 빠져나와요. 실험을 해봤어요. 실험 참가자들에게 양파를 딱 썰게 하니까 양파 이거 썰면 눈에서 한없이 눈물이 나잖아요. 그 눈물을 받아요. 이렇게 양파를 썰면서 흘리는 눈물들을 다 참가자들에게 받아가지고 그 눈물을 분석해 봤더니 눈물의 한 18% 정도가 스트레스 호르몬이 섞여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 참가자들에게 또 다른 실험하는데 아주 감동적인 거 있잖아요. 눈물 콧물 쏙 빼게 만드는 막 슬프고 감동적인 영화를 보게 하고 그러면서 줄줄줄줄 흐르는 눈물을 또 다 일일이 다 받아요. 그 받은 눈물을 검사해 봤더니요, 그 눈물 속에 감동해서 슬퍼서 막 엉엉 속에서 복받쳐서 우는 눈물 속에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50% 절반이 스트레스 호르몬이더래요. 그게 다 눈물 속에서 나쁜 것들이 빠져나오는 거죠. 심리학에서 이런 우는 효과를 다이애나 효과라고 이야기하는데 1997년 8월 그 다이애나비가 비운의 종말을 맞이하잖아요. 영국 온 국민이 엄청난 슬픔에 빠져서 3개월 동안 애도를 했어요. 그냥 안 우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3개월 동안 전 국민이 눈물바다가 되었을 때에 영국의 정신병원과 심리상담소에서 정신치료 환자가 50%가 줄었대. 전 국민이 다 오니까요, 눈치 볼 거 없잖아요. 그러다가 우울증도 났고 신경쇠약도 나와서 병원에 찾을 이유가 없어진 거죠. 여러분, 아이들이 많이 우는 게, 애들 키울 때 막 우는 게, 많이 우는 게 좋을까요? 울지 않는 게 좋을까요? 여기 많이 우는 아이들이 그렇지 않은 아이들보다 커가지고 고혈압이 덜 걸리고 당뇨가 덜 걸리고 성인병에 더 잘 걸리지 않는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요, 지능도 좋대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어렸을 때 많이 운 것 같아요. 여자가 오래 살아요, 남자가 오래 살아요? 여자들의 수명이 남자들보다 8년 정도 더 길어요. 나는 여자가 남자들보다 훨씬 더 잘 울기 때문이라고 봐요. 슬픈 영화를 아내하고 같이 볼 때 제 코끝이 찡해가지고 막 감동이 들어 찡할 때 아내를 보면 어느새 벌써 펑펑 울고 있어요. 그걸 보면서 참 오래 살려고 저러는구나. 이 눈물은 하나님이 내려주신 선물이에요. 험한 세상 살아가는 우리에게 내려주신 기가 막힌 선물이 눈물입니다. 나사로 무덤 앞에서 마리아도 울고 동네 사람들도 울어 대성통곡하며 옵니다. 온 동네가 다 우는 걸 보고 예수님도 함께 우시죠. 동네 사람들이 흘리는 눈물 속에 예수님의 눈물이 섞여서 떨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예수님의 눈물은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 속에, 내 속에, 여러분 속에 지금도 흐르고 있어요. 믿음 좋은 총각 의사가 있었습니다. 선을 보았는데 아가씨가 마음에 들어요. 근데 이 아가씨 부모님 신앙이 참 좋은데 정작 본인은 교회를 다니지 않았어요. 사춘기 시절 교회에서 받은 깊은 상처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 좋은 총각 의사에게 야, 자매 한번 불러와, 데려와라. 얼마 뒤 제가 예배를 인도하는데 뒷자리에 와서 앉아 있더라고요. 둘이 나라. 근데 예배 도중에 그 자매가 밖으로 나가. 설교 중에 나가니까 제 마음에 약간 낙심이 됐어요. 참 교회에 대해서 깊은 반감이 있어서 예배 도중에 나갔나 보다. 예배 마친 후 나가보니까 밖에서 혼자 울고 있는 거예요. 중학교 1학년 이후로 교회를 떠나 살다가 10여 년 만에 예배를 드리는데 눈물이 걷잡을 수 없이 쏟아져서 견딜 수 없어서 중간에 나왔다. 사연을 물어보니까 이 자매가 중학교 1학년 때, 그때까지만 교회를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잘 다녔다. 근데 중1 때 교회가 성전 건축 문제로 목사님과 교인들 사이에 깊은 갈등이 생겼고, 목사님이 자신을 반대하며 험담하는 교인들을 향해서 아주 저주 섞인 발언을 했어요. 이때 어린 마음에 깊은 상처를 받고, 교회도 세상도 다 똑같아, 목사도 세상 사람들과 다 똑같아, 깊은 실망감에 그때서부터 교회의 발길을 끊었다. 이 자매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제가 이렇게 말해요. 자매님, 저도 목사인데 목사로서 그 목사를 대신해서 자매님께 사과할게. 정말 미안해. 잘못했어. 근데 지금의 자매님이 아니라 중학교 1학년 14살짜리 자매에게 제가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또 그 말을 듣더니 또 펑펑 울기 시작을 했어요. 결국 이틀 뒤에 그 자매로부터 이메일이 왔습니다. 송규희 목사님, 목사님의 사과를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지금의 저가 아니라 14살짜리 제가 목사님의 사과를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결국 그 둘은 결혼했고 아이 둘 낳고 행복하게 사는데, 며칠 전에 목사님 기뻐해 주세요, 우리 둘째가 목표하고 원하던 대학 잘 들어갔어요. 축하해 준 적이 있습니다. 이 자매가 펑펑 울었던 그 눈물 속에는요, 이 자매의 아픔을 함께 울어주는 예수님의 눈물이 섞여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가까이 지내는 김한무개 목사님에게 간증을 했어요. 그 목사님이 눈시울 붉히면서 제 이야기를 듣더라고요. 그리고 한 달 뒤에 만났는데 또 기가 막힌 고백을 해줘요. 제가 하는 간증을 들으면서 제가 그 자매에게 어릴 적 그 목사 대신 용서를 빌었다는 대목이 자기 가슴에 꽂히더라고요. 그러면서 용서가 안 되는 아버지, 알코올 중독자였던 아버지가 떠올라요.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 기도를 하는데 어린 시절 알코올 중독자인 아버지에게 학대받은 생각이 나서 서러움이 막 폭받쳐 오더랍니다. 한참을 울고 있는데 하나님이 자신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아들아, 미안하다. 알코올 중독자인 아버지 밑에서 공포와 상처 속에서 자라게 해서 내가 미안하다. 내 육신의 아버지 대신에 내가 너에게 용서를 빌마. 그 이야기를 듣는데 한 달 내내 울며 지내.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그 고통스러운 어린 시절에 쌓였던 한 그 상처, 이게 눈물이 돼서 한 달 내내 쏟아졌다. 그 뒤로부터 얼마나 평안한지, 얼마나 후련한지, 얼마나 자유로운지. 저는 그 목사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목사님의 눈물 속에 예수님의 눈물이 함께 섞여 있었구나 느낄 수 있었어요. 여러분 울고 계시나요? 남모르는 아픔을 속으로 삼킨 채 혼자 서러움의 눈물을 남몰래 흘리시나요?
여러분의 눈물 속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눈물이 함께 섞여 있는 거예요. 내가 외로울 때 주님도 외로우시고, 내가 괴로울 때 주님도 괴로우시고, 내가 가슴을 칠 때 주님은 가슴을 찢으시는 분이시잖아요. 내 마음이 아파 흐르는 내 눈물 속에는 나를 위해 흘려주시는 예수님의 눈물이 섞여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안타까워하시는 내 안에 성령님의 눈물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흘리는 눈물, 찬양하면서 흘리는 눈물 속에는 놀라운 치유와 회복이 있는 것이죠. 나사로 무덤 앞에서 한참을 우시던 예수님이 돌 무덤을 열게 하시고, 그리고 큰 소리로 부르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손과 발이, 죽었던 나사로가 손과 발이 배로 묶인 채로 걸어 나오고, 그의 얼굴도 수건으로 쌓여 묶여 있었어요. 이것을 본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풀어놓아 다니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된 게 있어요. 아, 그래, 한참 울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나면 속이 확 풀리지. 속에 묶여있던 것들이 후련하게 다 풀리지. 아, 통곡하며 울며 기도할 때 풀어놓아 다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골고다를 향할 때 여인들이 뒤를 따르며 웁니다. 그때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너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며 흘리는 눈물은 자녀를 묻고 있는 문제들을 풀어주고, 나 자신이 불쌍해서 서러워서 하나님 앞에 흘리는 눈물은 내 인생의 서러움과 상처와 문제들을 다 풀어주는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자기 자신이 불쌍해서 울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얼마나 처량한 모습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랑해야 할 사람을 사랑하기보다 내가 사랑해야 할 사람을 내가 가장 아프게 하고 있어. 좋은 남편이 되고 싶었지만 아내에게 함부로 하는 남편이 되어 있고, 좋은 아빠가 되고 싶었지만 자식들에게 상처만 주는 아빠가 되어 있습니다. 내가 왜 이러지? 이러는 나 자신이 불쌍해서 주님 앞에 흘리는 눈물, 그 눈물 속에는 예수님의 눈물이 섞여 있고, 내가 흘리는 눈물은 결국 나를 풀어놓아 다니게 하는 은혜가 있어요. 묶였던 상처로부터 자유로워서 진짜 사랑하는 사람을 아프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새로운 사람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죠. 여러분, 애통하는 자만이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나를 살리고 자식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는 힘은 눈물에서부터 시작되어져. 눈물은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고, 눈물은 인생의 상처를 치유해서 회복으로 바꿔주는 은혜가 있습니다. 유난히 귀여웠던 요한이라는 아이가 있었어요. 어느 날 밤 갑자기 엄마 품으로 달려와서 엄마는 내가 더 좋아, 아빠가 더 좋아. 요한이 엄마가 교육상 나는 아빠가 더 좋지 이놈아. 요한이는 나는 아빠보다 엄마가 훨씬 더 좋은데. 그래서 꼭 안아달라고 해서 안아줘. 그 다음날 요한이는 친구 생일 파티 초대받았다고 들떠가지고서 동생과 함께 차 건널목에 서 있어. 빨간 불에서 파란 불로 딱 바뀌자마자 요한이가 확 튀어나갔고, 동생 하영이가 형차 순간적으로 버스에 부딪히면서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요한의 아버지는 바로 구속된 버스 기사를 경찰서에 찾아가서 아무런 조건 없이 용서해 주면서 풀어달라. 의아해하는 경찰을 향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전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요한인 아버지는
섬에서 몇몇 안 되는 사람들과 함께 개척교회를 하시는 목사님이에요. 훌륭한 버스 기사는 너무 감사해서 그날 밤 요한이 아버지를 찾아와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 목사님이신 요한이 아버지를 통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나중에 한 사실이지만 이 버스 기사는 권사님의 아들인데 유일하게 예수 믿지 않는 자식이었다고. 부모는 요한이를 화장해서 강가에 뿌립. 요한이 엄마는 요한아, 요한아, 엄마는 실은 내가 더 좋아. 아빠보다 내가 더 좋아. 통곡을 하는 아내를 요한이 아빠가 꼭 부둥켜 안고 하염없이 요한이의 이름을 부르. 요한아, 요한아, 내 아들 요한아. 근데 갑자기 요한이 아버지 마음속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밀려오는. 나는 요한이 말고도 자식 둘이나 더 있어도 이렇게 슬픈데 하나님은 단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죽이고 얼마나 슬펐을까. 나는 내 아들이 죽고서야 이제 이것을 깨달으니 난 진짜 나쁜 목사이구나.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는 순간 아들을 잃은 슬픔이 풀리는 순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만나는 순간 아들 잃은 슬픔, 아픔이 다 치유되는 순간,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이렇게 여러분과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이 우리의 묶인 상처를 풀어주는 은혜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등이라는 하청호 시인의 시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등에는 늘 땀 냄새가 났다. 내가 아플 때도,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도. 어머니는 눈물을 흘렸지만 아버지는 울지 않고 등에서는 땀 냄새만 나. 나는 이제 알았다. 힘들고 슬픈 일이 있어도 아버지는 속으로 운다는 것. 그 속울음이 아버지 등에 땀인 것. 땀 냄새가 속울음인 것. 저는 이 시를 읽으면서 우리가 남자들이요, 우리가 여성들보다 8년이나 일찍 세상을 떠나는 이유는 이거구나. 왜 속으로 울어 겉으로 울지? 속으로 우니까 속병 만들어요. 여러분, 다윗은 10년 동안 광야에서 쫓겨다니면서 극한의 스트레스, 숨 막히는 세월을 살아야 됐어요. 이 기간 동안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한두 번 통곡하며 온 게 아니에요. 시편 66편 6절에는 나는 탄식만 하다가 지치고 말았습니다. 밤마다 짖는 눈물로 침상을 띠며. 야, 이게 과장이 심해도 심하지만 엄청 울었구나. 이게 하도 울어가지고 방에 눈물이 가득 흘러가지고 이게 침대가 둥둥 떠다닌다는 거예요. 내 잠자리를 적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울면. 그리고 56편 8절에도 나의 방황을 주님께서 헤아리시고 내가 흘린 눈물을 주님의 가죽 부대에 담아 주십시오. 여러분, 다윗이 기도로 자신의 고통을 눈물로 쏟아내지 못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나는 어쩌면 암이나 심장병으로 죽었을 거라고 봐. 모진 스트레스 속에서 병들어 죽었을 거예요. 왕도 되기 전에. 근데 다윗의 눈물이 다윗을 살렸어요. 아니, 다윗을 기도 속에서 울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다윗을 살릴 거예요. 힘드신가요? 속상하신가요? 한없는 사랑으로 내 안에서 나와 함께 울어주시는 예수님과 함께 눈물로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